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또 때로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을 어찌 그렇게 많이 아끼시는지 어떤 아내들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나쁘게 그런 말을 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남편들은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그냥 보면 아는 거지. 말 안 해도 아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표현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말하지 않는 사랑을 상대 보고 맞춰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옆에 있는 분에게, 부부는 꼭 얼굴을 안 쳐다보고 절 보고 사랑을 고백하시더라고요. 부부끼리 마주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저 보면서 하지 마시고요. 저 보고 저 사랑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부부간에 그렇게 그 말이 어려우십니까? 한 번 더. 진짜로 사랑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 말 한마디 하기가. 그런데 사실 사람은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진짜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구는 이 말이 큰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결혼 상담을 진행해 왔던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목사 겸 박사님은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것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5가지 언어로 느낄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봉사. 마지막 5번째,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에 사랑을 느끼시나요? 나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하는 말에 사랑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시간에 사랑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말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어서 작은 선물 하나에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나요? 아니면 조용히 설거지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집안일을 조용히 도와주는 남편의 아내의 그 봉사와 헌신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시나요? 아니면 꼭 교회 올 때에도 손도 꼭 잡아야 되고 아니면 팔짱이라도 끼고 옆에 앉아서도 손을 놓지 못하는 그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나의 배우자는, 나의 상대는 어떤 것에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내 행동을 비판할 때, 거기서 우리는 배우자의 제1사랑의 언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나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닥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할 틈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성숙해지면 그 비판을 들었을 때 상대가 원하는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의 욕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가장 큰 소리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얻게 되고, 아니, 어떻게 10년이 되도록 선물 하나를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작은 선물에도 사랑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비효과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비판은 사랑을 간청하는, 나는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일단 그것을 이해한다면 이 비판을 조금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남편이 이런 사랑이 고프구나. 이 아내는 이럴 때 사랑을 느끼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며 살아가시나요? 반대로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받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같은 장소에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오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목사님 이제 가을 되었으니까 그래도 식사 한번 대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을 초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것,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고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아무나 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군가와 식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규칙, 같은 깨끗함을 지켜나가는 바리새인들끼리만 식사를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늘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비난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논쟁을 했던 예수님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하고 늘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 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늘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동료들의 시선이 지금 어떨까요? 지금까지 경건한 바리새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았던 그의 위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에도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함께 잡수시기를. 분명 시몬도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마음, 호의가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했고 예수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이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은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이었는데 분명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함께함으로 사랑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집으로 초대하고 모시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봉사를 하고 구역 모임에 참여를 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의 전부일까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전부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44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으로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바리새인 시몬,
나름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동료들의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대는 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지는 못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 개를 딱 비교해 주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교를,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 내 모습을 못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나름 키가 큰데? 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훌쩍 키가 커버린 아들이 제 옆에 딱 서는 순간 내 키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나름 얼굴은 어디 가도 안 빠지는데 라고 생각하는 남자분들도 박상현 목사 옆에만 딱 서는 순간 내 얼굴도 별거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저도 나름 하나님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 부흥회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다녀가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옆에 딱 서는 순간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끄럽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딱 대조해 보는 순간 분명히 저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온 한 여인이 그 옆에 딱 서는 순간 그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랑인지를 명확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대조해서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한 방울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정확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분명 예수님에 대한 호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까지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존경심도 있습니다. 식사까지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요,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환영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자신의 체면과 평판이 중요했던 걸까?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 시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집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까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나 인격적인 만남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시몬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잘 알고 계시고요. 주님을 높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전혀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현장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시몬에게 초대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아니, 초대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죄인으로 여겨져서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김 당하고 도저히 이 집에는 들어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바리새인 집에 이 여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그 소식 하나만 듣고 무작정 이 여인은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모아왔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자신의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는 이 귀한 향유를 온전히 부어드렸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집에 있는데도 예수님께 물도 주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고 감람유 한 방울도 떨어뜨려 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 여인은 눈물로 그 발을 씻고 어떻게 그 발에다 입을 맞추고 어떻게 자신의 향유 전부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릴 수 있었던 걸까? 도대체 그 사랑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사랑의 차이.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입니다. 그녀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낙인이 찍혔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도 없고 초청받을 자격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작정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림, 비난, 손가락질,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 단 하나도 없이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녀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간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의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녀의 사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몇 번 했다고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을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도대체 이 여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는 걸까요? 그것을 42절 43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고. 둘 다 죄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나 이 여인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중에서 그 여인보다 나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얼마나 큰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것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던 이 여인,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죄 용서함 받았으면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숨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재채기, 가난, 그리고 사랑을 숨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요즘은 가난은 그래도 꽤 잘 숨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다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관광지에 가보면 또한 공항에 가보면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야, 그래도 가난은 요즘 이제는 숨길 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재채기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눈이 먼저 따라갑니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마음이 먼저 그쪽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여인처럼 사랑은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바리새인 시몬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충청도라서 잘 표현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요. 정말 숨기고 계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나의 대답은 그냥 조용히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시대는 악해지고 사역은 힘들고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시몬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 여인의 사랑까지 사역과 책임이 커지는 동시에 사랑이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와 환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처음에 있었던 그 사랑이 아직도 그대로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을 표현할 수도 있게 되든지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그 사랑의 표현이 되든지 기도의 자리에서 아니면 식당 주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 사랑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이후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감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줬으며 빼앗은 자들의 것이 있다면 4배나 그들에게 갚아주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숨길 수가 없어서 물 떠왔던 그 물동이를 벌이에다 던져주고 자신을 비난했던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녀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숨기고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숨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일은 가정 초청의 주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면 숨길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충만히 품고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그 사랑을 숨기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전하시고 외치시고 초청하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